예, 여러분, 요사이 많이 힘들죠. 연말인데다가 기말 또 시험 공부 또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처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종말을 바라보지만 이 종말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 그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을 또 종말론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종말론을 어쨌든 또 우리 이 과목의 마지막 또 연말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강의가 사실상 이번 학기 이 조직신학 개론의 마지막 수업이 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전체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어, 이제 다음 목요일은 기말고사 시험 시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다음 화요일 그죠? 이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4시 30분에 영안관 253호실에 모여서 이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종말론 먼저 우리가 이 신도들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 교리의 또 중요성, 그 재림의 방식, 시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 신학적으로 특별히 이 보수 신학에서 이 천년 왕국이 또 주요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 부활 그죠? 이 중요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는 이 천년 왕국 문제 그죠?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이 또 세 가지의 중요한 이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이미 재림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미리 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언제 재림하느냐, 또 어떻게 재림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 전 혹은 뭐 재림 후에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죠. 특별히 이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죠? 이 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이 성경의 그 가르침, 그죠?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개혁교회가 따르는 이 천년 왕국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요 천년 왕국의 개념,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지만 특별히 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먼저 이 천년 왕국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 하나님께 저항해서
저항하고 대항해서 나름대로 세력을 행사해온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이 무저갱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이죠. 그죠? 이 저자는 낮을 저, 그죠? 이 바닥이란 말입니다. 바닥이 없는 그 갱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실은 어비스, 그 심연, 그죠? 그 정말 끝을 모르는 어떤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 어떤 그 심령, 그죠? 갱도,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무저갱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인들, 특별히 순교한 의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순교한 의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천년이 도대체 뭐냐, 그죠? 물론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을 해석합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숫자들은 앞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이 신천지에서 중시하는 이 14만 4천 명, 그죠? 이 숫자,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고도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성경에서 천년 할 때, 그죠? 이 천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죠? 그저 매우 크다, 매우 길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꼭 숫자적으로 천년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잘 사용하고 있는 말,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죠? 여기서 이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긴 시간, 이 천년은 긴 시간이고 하루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 왕국 개념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과연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이 해석에 문제가 또 있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어 왔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입장이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벌크호프나 많은 학자들이 이 전천년 왕국과 관련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하는 경우가 있죠. 먼저 여러분, 후천년설입니다, 그죠? 이 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한다, 그죠? 이런 이제 견해를 취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반대해서 전천년설은 오히려 천년왕국 전에, 그죠?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 하지 않고, 이 천년왕국은 이미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계시는 이 세상에 이미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하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부활하게 되는 보편적 부활,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이 무천년설이고, 여러분 개혁 교회와 더불어서 일반적인 보수적 그 복음주의는 전반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은 이 후천년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후천년설은 또 과거의 후천년설주의자와 또 조금 이 현대의 후천년설주의자들이 조금 달라서 좀 나누어 보면 그죠. 과거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복음의 점진적 전파 시기, 그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계시고 이제 이 재림하시는 이 먼 미래, 이 시간, 이 사실은 뭐 중간 시기죠, 그죠? 이 시기에는 그저 복음의 그 점진적인 전파 시기다, 그죠? 이 시기가 곧 천년 왕국이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조금 비슷한 것이 있으면서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후천년설이 이제 조금 발전해서 이 현대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면은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그 자연적 진화 과정과 같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이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그죠? 또 법치가 또 개선이 되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곧 천년왕국이다. 그죠? 굉장히 그 천년왕국을 이미 우리가 이 역사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 주의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입장을 조금 그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결국 이 복음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다가 재림 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중간 시기와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에 어떤 그 획기적인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죠? 심지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죠? 어떻게 본다면 후천년설은 이 재림 전과 후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름대로 무천년설은 재림 전과 후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그 차이가 난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후천년설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전천년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이 중간 시기는 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 후천년설을 굉장히 그 공박하는 이런 그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전천년설은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그 강조하고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 자가당착을 보이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 한국의 어른들이 사실상 이 전천년설을 취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현재도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많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매우 많음을 같은 보수주의, 이 복음주의,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이 전천년설을 나름대로 많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천년설에도 또 뭐 크게 두 가지로 그죠? 이 고전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먼저 그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셨어요. 그죠? 이 지상에서 왕국을 이제 그 설립하시는데 굉장히 또 문자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죠. 다윗 왕국을 수립하시고 또 수도도 예루살렘에서 그죠. 이렇게 굉장히 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 또 오시는 식으로 되는 거죠. 또 다시 오셔서 보편적 부활과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식으로 이 가르치는 이 고전적 전천전설이 있는데 어, 현대에 있어서 더 이제 널리 퍼진 것은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전설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그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전천년설이고 전천년설 중에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강하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사실은 한 번인데 그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두 번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재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나름대로 이 세상 끝에 이제 종말이 오면서 비밀스럽게 오시고 이 성도들을 그와 함께 이 들어 올리신다, 휴거를 한다, 그죠? 여러분 이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대로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 알려지고 또 강조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강조해 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제 휴거 개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근거한 것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제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강림인데 여긴 사실은 뭐 재림인 것입니다. 그죠?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에 계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실은 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
그 부활한 자들과 더불어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이 끌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들려 올라간다. 그죠? 들리움을 받는다. 그 말이 바로 이 휴자가 뭡니까? 어, 들린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들려서 끌려 올라간다. 이 끌릴 것자 그죠?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그 랩추어인데 그죠? 이 랩추어는 오히려 그 황홀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공중에 붕붕 뜬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황홀경의 그 상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 부활한 사람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 이 개념을 이제 뭐 어쨌든 우리는 휴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영어에서는 이 랩처 그죠? 이 황홀경 그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개념이 이제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해봐야 벌써 뭐 거의 한 30년 전이네 그죠?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어쨌든 그 한국에 있어서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소종파에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서 그죠 이 휴거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현상은 한국에 있어서 이 휴거 개념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되어 왔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그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를 이제 휴거하는 이 가르침이 있고 나아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재림이 있는데 먼저 7년 동안의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하게 앞에서는 좀 비밀스럽게 일어났다면은 두 번째 재림에서는 공공연하게 재림하셔서 이 성도들을 부활을 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천연설의 전반적인 특징이죠, 그죠? 유대인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성지에 되돌려 보내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민족적인 왕국이 그 다시 재건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그 유대인을 또 중시하는 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천연설을 살펴봤고 또 이 전천연설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그 저변에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이 전천연설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전천연설의 문제의 그 첫 번째는 이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또 상징적, 영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상징적, 영적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그죠. 이 전천년설에서는 그 천년왕국을 굉장히 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죠. 지상적이고 그죠. 또 유대민족 중심의 그 민족적인 그 왕국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사실은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기도문에 있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죠? 이 사실은 킹덤입니다. 영어에서 그죠? 그리스 원어에서는 바실레이아 하면은 이 바실레우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킹덤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조선 시대에 이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걸 나라로 번역을 했을 때 왕이 없는 나라 이런 왕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 개념이 없이 그저 나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분명히 왕국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나라는 모두 왕국입니다. 그죠? 킹덤, 바실레이아, 이 왕이 그리스도로서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개념을 빼고 이제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죠?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왕국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이 왕국으로 이 쓰여진 많은 단어들이 나라로 번역되어서 그랬지 그죠? 왕국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상당히 영적이고 보편적인 왕국이지 그죠 그죠?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민족 중심의 그 왕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전천년설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죠? 그 킹덤을 굉장히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이루어졌다, 그죠? 이걸 현재 완료형으로 그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이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바가 있고 그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현재적인 실제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이 천년 왕국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먼 미래에 혹은 또 뭐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오는 그죠? 그런 실체로 표현하는 것은 그 맞지 않다. 셋째로 이제 전천년설은 여러분 먼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공중에 부활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들 뭐 심지어는 또 뭡니까? 그 이 의인들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인들만 따로 이제 부활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종말에 있어서는 의인과 또 악인을 또 부활시킨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의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또 천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뭐 부활이 뭐 세 번에 걸쳐서 있게 되는 그죠? 이 안타까운 이 성경 전체 해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마지막에 이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이 이 동시에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보편적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천년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고 먼저 의인들의 부활이 있어서 또 천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편적인 부활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 성경과 상당히 그 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전천전설의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죠? 과도하게 한 부분, 특정한 한 부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모든 것인 양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종파 운동, 소종파 운동, 그죠? 이 섹트 운동, 그죠? 이런 데서 이 자주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여호와의 증인 이 신천지는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죠? 다시금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각 지파마다 이제 12,000명이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12,000명 여기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이제 중시되는 거죠. 12지파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또 그 12,000명 그 12를 중시하는 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2지파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극소수도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한 뭐 10%의 이 선택된 자들을 뜻할 때 이 12,000명이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인 거죠. 선택된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은 어떤 이 상징적인 숫자가 사실은 12,000명이고 이 12,000명이 12지파 전체로 모일 때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서는 어떤 그 지도부가 이제 이것을 또 누가 결국은 그 숫자를 선택을 합니까?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런 숫자들이 그 종파 지도자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런 소종파 운동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누구나 이제 그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활용이 되는 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노크하고 그 전도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소종파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과도하게 그 강조해 온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천년설이 이 특정한 성경 구절 몇 개,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소종파 지도부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구절 몇 개를 강조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바른 교리는 어떤 그 특정한 더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나름대로 이 역사적으로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온 이 책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만 근거해서 안 되고 특별히 복음서, 바울서신 전체의 이 균형 있게 가르쳐지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바른 교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이제 먼저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또 그 문제들도 살펴봤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성경의 가르침 가르침이요, 또 개혁교회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천년설은, 갑자기 지금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시대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그런 특징이 이 전천년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무천년설은 이 현재 시대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름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이 세계를 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가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세대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셨고 이제 그가 재림하시는 이 전체 기간이 사실은 이 천년 왕국이다. 지금이 사실은 나름대로 이 천년 왕국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킹덤, 바실레이아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을 통해서 이 사탄이 이 나름대로 제압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활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중시하고 이것이 현재 삶에서 물론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를 인정하고 그 또 실제를 넓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미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역설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 학자들 뭐 제가 또 들어 인용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죠? 이 already but not yet. 그죠? 이 역설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무천년설은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고 그죠? 이미 천년왕국이 뭐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보편적 부활이 있고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세 가지 그 함께 가는 거죠. 재림, 보편적 부활, 그다음에 심판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상태, 의인이 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된다. 이 가르침을 무천년설이 나름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그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앞에서 계속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을 살펴봤는데 그죠? 후천년설은 이 성경을 너무 낭만적으로 합리적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너무 강조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과도하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그 강조하는 거죠, 그죠? 너무 그러나 너무 좁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그죠? 이에 반해서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런 그 역설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보편적 부활이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근접하여 이루어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썩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근접하게 그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현재 시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현재 생활이 현재 이 시기 재림 전에 이 시기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현재 세대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나름대로 다스리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이루어지도록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왕국은 그죠? 이 현 세대와 물론 다르다고 하지만 어떤 그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가르치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이 성경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인데, 그죠? 여기서 여러분 부활은 보편적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모든 그 죽은 자들, 그죠? 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가 부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거기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제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러시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그리스도 부활교회, 그죠? 보혈교회, 이 부활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은 뭡니까? 이 그 성전 안에, 그죠? 성전 안에 그 이 돔 형식의 이 건축 구조와 그림이 부활을 그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을 한번 또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보편적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 87문 이하를 잠깐 그 문자 그대로 제시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뭐 의인과 악인 모두입니다. 그죠? 이 보편적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살아있는 자는 또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누워 있는 바에 그 죽은 자들, 그죠? 그들의 몸이 다시 영혼과 이제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은 그저 어떤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보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인은 또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되고, 그죠? 또 이제 의인들은 이제 또 의인 나름대로의 또 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또 성경에 보면 천사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러나 그 시기는 그 아무도 그 알 수가 없다. 누구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대요리 문답 88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신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90문이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전체 이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최후 심판에 있어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의인들, 이 신도들, 그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러시아의 이 그리스도 부활교회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왕으로 계시고 거기에 뭐 물론 직계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죠? 함께 있고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이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러시아의 그리스도 부활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한 대여름문답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날의 의인은 이제 의롭게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되고,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수많은 이제 성자들과 또 천사들과 교제하고, 나아가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직접 눈으로 뵙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즐거워하게 되는 이 참된 어떤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계, 그죠? 마지막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그죠, 이 환상, 이 믿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소망이 여러분들과 또 제가 또 가지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희들 또 이 2000년의 이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이 조직신학 과목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 이 교리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지적 능력도 약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 게으르고 또 다른 세상의 일을 중시하다 보니 이 주님의 진리를 소홀하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이 교회의 그 장엄하고 장대한 교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식에 근거해서 저희들 더 이 주님의 이 가르침, 이 교리,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더 넓히고 또 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저희들 참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 보편적 부활이 있고 또 나아가서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을 그렇게 뵈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락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복락을 저희들 환상으로 가지게 해주시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저희들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